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전에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고 오후에는 이제 15장 말씀인데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잃었다 찾는 기쁨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제목을 아버지 마음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아버지 마음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성경적이고 좋은 내용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도 뭐 그렇게 길지는 않고 32절까지 있는 그런 말씀이고 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시간 되는 대로 좀 묵상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5장 말씀은 1절부터 한번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세리하면은 유대인들이 그냥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죄인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바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무공무원이 상당히 뭐 공무원 중에도 좀 이렇게 고급 공무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때만 해도 이런 공무원처럼 하는 게 아니고 세금을 이렇게 거두기 위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입찰을 보는 댁이에요. 입찰을 봐가지고 내가 나라에다가 얼마를 세금을 바치겠습니다. 해서 이제 자기가 세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로마에다가 이제 바치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는 그야말로 죄인 중의 죄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이제 세리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의 이제 대표적인 죄인이라고 하면은 남자는 세리, 여자는 장녀예요. 장녀인데 여기 사실 이제 뭐 성경 내용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세리와 죄인 하면은 그 죄인을 우리가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세리가 이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면 세금을 억지로라도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 같으면 조폭들을 동원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이제 세리하고 죄인을 따로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여자는 창기겠고, 여기 이제 죄인이 아마 그런 조폭들 같은 그런 사람으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세리와 동업하는 택이죠. 동업하는 택인데, 그래서 그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왔다는 거예요. 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마태잖아요. 마태. 그런데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마태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세리의 좋은 직장 버리고 따라 나서면서 그 마태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한번 하는 거예요. 왜?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간다. 이 직업을 청산하고 따라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마을 사람들 모아놓고 아마 잔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집에서 이제 잔치를 잡수실 때에 죄인의 집에서, 세리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숫는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인데, 여기도 역시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세리나 창기나 그다음에 가난하고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하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던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은 또 의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의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작은 병원들을 의원이라고도 하지만은 의사가 더 이제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니까 개역 개정은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비유의 말씀으로 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하시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의 비유, 그 다음에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탕자의 비유. 근데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마음의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텐데. 자, 4절에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뻔한 거지요. 우리가 사실 농촌에서 이렇게 짐승을 먹여보면 알지만은 아무리 짐승이 많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잊어버리면은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 나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소무기로 많이 갔어요. 소무기로 많이 가면 오후에 이제 소무기로 올라가 가지고 소를 이제 그냥 고삐를 붙들고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고 그냥 목에다가 이제 우리 경상도 말로는 그 고삐를 소이깔이라 그러죠. 이깔이라는 말을 씁니까? 다른 데는 우리 경주만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이제 목에 이렇게 감아가지고 어디 나무에 안 걸리게 이렇게 감아가지고는 너희들 마음대로 뜯어 먹어라 하고 산에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리고는 막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온갖 장난을 하면서 놀다가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소를 찾아가지고 이제 몰고 내려오는데 가끔 한 번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어느 소가 뭐 다른데 지 혼자 풀 좋은 데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잊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도 가지도 못하고 같이 이제 소를 찾는데 저녁 때까지 못 찾으면은 할 수 없이 마을로 내려가 가지고는 이제 마을 사람들 불러가지고 소 찾으러 가는데 근데 대체로 이제 소를 이렇게 잃어버렸다가 저녁에 하나 혹은 그 이튿날 아침에 찾아서 나서 보면은 그 소들이요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산소 옆에 있습니다. 소가. 그래서 산소의 이제 옆에 이렇게 거기에서 찾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아무리 짐승이 많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줄 알면은 모르면 알 수 없지만은 알면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5절 또 찾은즉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는 어깨에 메고 집에 왔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러면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냥 있고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 가지고는 마을 사람들 초청해 가지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으니까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하면서 잔치를 배설한다는 거죠. 그러면 잔치값이 양값보다 더 들어가겠잖아. 그렇지만은 잃었던 것을 찾는다는 그 기쁨,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제 말씀을 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한다 그 말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단에는 많이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한 게 뭐냐면은 아니 잃었던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의인 99을 여기는 이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그보다 더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떻게 오해를 했는가 하면은 의인 99마리보다도 이 한 마리 잃어버렸다 찾는 것을 더 기뻐한다면 의인은 도대체 뭐냐 말이야. 그러니까 의인들은 99명이 이렇게 의롭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보다 못하다면은 도대체 의인은 뭐냐? 막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고 의인 99보다 한 사람 죄인이 돌아오는 게 더 기뻐한다는 그런 표현이 그만큼 하나님의 심정이 좋다는 거죠. 한 사람 회개가 돌아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아가는, 은혜 받고 복 받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요. 사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죄인 되었던 몸이 이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던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나도 그 잃어버렸던 한 마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개역 개정은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인데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러면 드라크마는 사실 이제 화폐 단위인데 화폐 단위 중에서 드라크마가 별로 이렇게 화폐 단위에 그게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디럭스 바이블에서 그 도량형 그걸 찾아봐도 드라크마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드라크마가 도대체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쭉 찾아봤더니만은 거의 똑같지는 안 하고 거의 데나리온하고 같다. 거의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는 안 되는데 거의 데나리온하고 같다. 그럼 데나리온이 사실 장정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10 드라크마 같으면은 요즘은 인건비가 하도 비싸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평균 우리가 한 10만 원 일당이라고 쳤으면 10 드라크마 같으면은 100만 원 정도 이렇게. 근데 인건비가 지금 10만 원보다 훨씬 더 비싸지요. 비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한다면은 한 100만 원이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들도 중요한 거 하나 잊어버리고 찾아보셨잖아요. 찾아봤는데 거기 계속 찾아보고 없는 거 확인하고도 또 거기 보잖아요. 왜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왜 자꾸 없는 줄 알면서도 또 거기 또 뒤져보느냐? 포기를 못했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을 포기를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드라크마처럼 등불을 켜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는데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죄인 하나가 돌아오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9절 가면은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드라크마는 양보다도 우리 일당을 친다 해도 몰라요. 지금 요즘 염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안 해도 지금 30만 원 이상 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장경 일당이라고 한다면은 요즘 한 15만 원, 20만 원 잡아도 양보다도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또 이웃을 불러가지고 한택 낸다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이런 드라크마 값보다도 더 들어간다. 더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심정은 좋고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결론을 말씀하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사자들이 헬라어로 안겔로스입니다. 안겔로스가 이제 영어로 엔젤이 번역된 천사가 번역되는데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 하면은 물론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예요. 천사지만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잖아요. 요즘 같으면은 목사님들 주의 사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에 7벼를 붙들고 7교회로 다니시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바로 7교회는 7별은 7교회 사자요 이러는데 그 사자가 영어 성경에 엔젤로 번역해 놨어요. 엔젤로 번역해 놨는데 그 엔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말 그대로 사자로 번역해야 돼요. 그 사자가 뭐냐 하면은 메신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하는 것은 분명히 사자들이 이제 안겔로서 하면은 천사들, 사자들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천사들,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혼자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하는 천사들,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이 소위 말해서 동탕자의 비유.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 마음의 비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겠다. 11절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유산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아마 말씀하시면서는 전혀 둘째가 달라 할 때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좀 말리고 한 그런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아마 아버지가 많이 말렸을 거예요. 주는 거는 주는데 너 집 떠나갈 생각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마 아버지가 말렸을 텐데 그런 말씀은 크게 없고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제 맏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그 분깃 유산을 나누어 주는데 그러면 유산 나누는 법은 율법적으로 아들이 둘이니까 재산을 몇 등분해요? 3등분 합니다. 3등분. 3등분 해가지고 마지는 2등분. 그러니까 사람이 아들이 많으면은 마지가 2등분 가져가도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는 배나 많지만은 그래도 많은 양이 아닐 텐데 아들 둘인데 재산 3등분 해가지고 맏아들 2등분 줬으면 맏아들은 3분의 2를 갖고 가고 둘째는 3분의 1밖에 못 갖고 가는 이게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유산 분배법이에요. 그래서 아마 둘째 아들에게는 이제 3분의 1 분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13절. 그 후 며칠이 못 되어. 그러니까 며칠이 못 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며칠이라면은 우리 같으면 얼마나? 한 일주일?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묘라고 며칠이라 할 때 묘라고 그 말씀한 헬라어가 뭐냐 하면은 폴리스 하는 말인데 우리가 풀 하잖아요. 근데 이제 폴리스 하는 말인데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는 우리는 며칠이 못 돼 하면은 한 일주일 한 5, 6일 이렇게 하는데 여기 많은 날. 그래서 많은 날이 못 됐다. 그러니까 날수가 그렇게 많이 흘러가지는 않았다. 이제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못 되어 둘째가 이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더니 개혁개정은 낭비하였더니 이것은 우리가 딱 얘기를 하면서 뭐 생각이 나요? 아마 룻기에 엘리멜렉이 생각나잖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모압 땅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악하게 보고 엘리멜렉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엘리멜렉이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악하게 보였느냐? 이게 이제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 율법에는 보면은 기근이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부자는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그거 하기 싫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재산 팔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시고 엘리멜렉을 죽여버렸다. 근데 여기 이제 둘째 아들은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자기 분깃 받아가지고 동을돌 팔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갔다 하는데 사실 별로 먼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 한국에서 미국 좀 도망갔다. 요즘은 미국 도망가기가 쉽잖아요. 비행기만 타면 가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 먼 나라에 가려면은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 텐데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뭐 얘기를 합니다만은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붙어 살잖아요. 그렇다면은 아마도 요단강 겨우 한번 건너가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쯤 가가지고 거기서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돼지 치는 집에 붙어 사는 그런 지경이 됐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요단 동편에서는 사실 그 우리 군대 귀신 들렸던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돼지를 많이 쳐요. 왜 그런가 하면은 로마에 납품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지만은 로마 군인들에게 납품하기 위해서 돼지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재산 팔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했는데 14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제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돈 있을 때는 뭐 친구도 많죠. 근데 돈 떨어지고 나니까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배는 고프고 그래서 15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 가라사 광인을 고쳐주신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갈릴리 호수로 내려달아가지고 이제 몰사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단강 건너 지금의 요르단 땅쯤 가가지고 돼지를 치는 그런 집에 붙어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돼지치기로 들어간 거예요. 갔는데 뭐 다 기근이 들어가지고 밥 먹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돼지 치는데 보내가지고는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하되 주는 자가 없더라. 시험 열매도 주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험 열매를 제가 어디 사진에 찾으면 또 사진에도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한번 이게 우리나라에도 이거 비슷한 열매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익으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카시아가 이거보다는 훨씬 작아요. 아카시아 씨가. 근데 이와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걸 이제 반으로 딱 그렇게 쪼갰는데 이렇게 돼가 있더라. 좀 먹음직하죠. 요즘은 하도 건강식을 찾다 보니까 이것도 또 몸에 좋다 하면은 아마 남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주엽 열매를 가지고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개역개정은 거리가 먼데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마도 둘째 아들이 나간 뒤로 계속해서 아들이 올라나 기다리면서 이렇게 항상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이제 진짜 오는데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제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는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 얼마나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볼 때 반가웠던지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이제 그 입 맞춘다는 것이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키스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얼굴을 이렇게 비비면서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인사 형식이에요. 21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키우고 여기 가락지를 키운다는 것은 아들로 회복한다는 것 아들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뭐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신발이 없이 살았을 겁니다. 조금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샌달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죽신 거기다가 이제 끈으로 이렇게 끼를 먹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그 신들매도 신발끈도 풀기를 내가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의 겸손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저희가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벌여놓고 이제 즐거워하는데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여기 이제 풍류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심포니아 하는 그 헬라어인데 우리가 보통 오케스트라를 심포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심포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자체가 이제 심포니아 하면은 우리 요즘은 이제 그 악기들 총동원해가지고 하는 것을 심포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맏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기를 절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야 아들아 들어와 하고 권했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서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이제 맏아들이 어떤 분들은 진짜 탕자가 둘째 아들보다는 맏아들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있던데 이 맏아들이 못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맏아들로서 아버지가 나중에 그 얘기 하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네가 즐기면 되는데 했는데 이 맏아들은 그걸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둘째 아들이 돌아가서 잔치한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복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죄질한 얘기가 아니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맏아들은 그 누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아들은 여기는 누가복음에 이렇게만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네가 하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32절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죽은 것과 같은 아들인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이 맏아들처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자기는 항상 아버지 밑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주신 복은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범죄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 마음의 비유,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똑같이 취급하는. 그래서 오히려 맏아들이 더 아버지에게 불평하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람이니까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성은 목사님이 집회를 하시면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이 둘째 아들을 이제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들 직위를 회복시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 사실을 이제 누리지 못하고 맨날 날만 새면은 이제 그 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쥐박으면서 야 이 나쁜 놈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하고 갔다가 아버지 재산 다 팔아먹고 온 놈하고 자기를 계속 자책하고 있으면은 그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번 설교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를 이제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이성원 목사님 그 설교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들도 둘째 아들처럼 담 밑에 앉아가지고 자기 머리를 쥐어가면서 이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미 아들의 직위로 회복했으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